우리 읽은 말씀을 가지고 전쟁은 주님께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말씀 듣기 앞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네.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도 가끔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죠.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오늘 저희가 읽은 것처럼 다윗이 블레셋과 골리앗과 싸운 것처럼 저희가 저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네. 저 사람은 나를 못 살게 구네. 저 사람이 날 때리네. 뭐 이런 육신적인 갈등 상황, 이런 핍박 상황에서 그럼 나도 다윗처럼 주먹으로, 다윗처럼 돌이라도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이런 싸움이 아닙니다. 이건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야. 그냥 이건 내가 싸우는 거예요. 혹은 저희가 전장의 상황에서 지금 뭐 이근 대위가 그런 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우크라이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총을 드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요. 총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싸운다 했을 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싸우는 싸움.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싸우는 싸움이 있다고. 성경에 그 싸움이 있다고 일러주셨죠.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예수 믿는 싸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우는 싸움, 영적인 싸움이 있음을, 그리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 영적인 싸움, 보이지 않는 존재들과의 싸움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진짜로 감당해야 하는 진짜 싸움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블레셋과 이스라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저희의 싸움, 그리스도인의 싸움,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나라에 속한 자들, 그 이름으로 싸우는 저 여러분들이 그 싸움을 싸울 때예요. 보이지 않는 존재들과 그의 역사, 음부의 권세라고 하죠. 통틀어서. 그 음부의 권세와 싸울 때 어떻게 싸우느냐,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들을 것입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싸움은,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 주님께 속해 있음을 먼저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저희가 살펴보고자 하는 첫 번째 내용인데요. 우리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영적 전쟁입니다. 물론 이 땅에 일어나는 전쟁에 관해서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 전쟁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이어야 하냐면요. 저희의 싸움, 저희의 전쟁은 무엇이라고 인지를 하고, 무엇이라고 먼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 싸움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알아야 하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요, 영적 전쟁이고요. 이 영적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승리는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이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만나고 경험하는 눈에 보이는 일에서든 눈에 보이지 않는 일에서든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경험하는 육적인 영적인 모든 일들의 그 끝은요, 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승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전쟁에 대하여,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몰라도 개입하신 전쟁에 대하여 그분이 승리를 하나님의 원수에게 넘겨준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신 전쟁은 반드시 그 끝이 승리입니다. 이걸 알고 우리가 우리의 보이는 싸움이든 보이지 않는 싸움이든, 아니요, 보이는 면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싸움이든 이 싸움의 끝은, 최후 승리는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최후 승리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최후 승리 앞에는요, 패배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대표적인 예가 두 가지를 들자면, 하나는 구약에서 욥입니다. 또 하나는 신약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이에요. 욥은 하나님이 앞에서 의인으로서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만 일시적인 어떤 기간 동안에 완전히 사탄의 손 안에 놀아나는 것처럼, 그래서 자녀들도 재산도 아내의 관계까지도 친밀하게 신앙 안에서 관계를 맺어갔던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다 파탄이 나는, 그래서 제3자의 눈으로는 아무리 봐도 이 욥은 망한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스스로 영적이라고 자부했던 이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도 욥은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욥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못되게 행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는 잘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뭔가 숨긴 죄를 가득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계속 정죄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최후 승리는요, 이 땅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욥은 사는 동안에 최후 승리를 얻었지만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의 최후 승리는요, 사실상 승리의 도장을 찍는 행위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은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죽음까지는요, 예수님의 죽음까지는요, 세상에 공개가 되었어요. 역사 안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도 보고 죽네, 메시아라며 죽네, 침도 뱉고 어떤 사람은 안타까워하고. 그런데 부활은요, 이 부활이 사망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인데요, 육신으로 죽는 것은 누가 봐도 빌라도 손에 죽네, 공회에 잡혀 죽네, 유대인 손에 죽네, 결국 어쩔 수 없네. 이게 예수의 죽음인데, 부활은요, 모든 이에게 나타나진 것이 아니에요. 오직 택하신 자들에게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택하신 자들에게만요. 그래서 부활신앙이요, 구원받는 신앙은요, 예수를 내가 마음으로 내가 믿는 것은요, 택하신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역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최후 승리입니다. 이 최후 승리는요, 눈으로 이 땅에서는요 패배처럼 보이는 일이 있다고요. 예수의 죽음으로 이 땅의 역사 안에서는 끝났어요. 부활은 예수의 부활을 본 자들만이 나와서 이 땅에 다시 돌아와서 생활로 돌아와서 외치고 돌아다닌, 그래서 사람들은 저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하든지 저건 거짓말이야 이렇게 하든지 그래야 돼요. 택하신 자들만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의 최후 승리인데요, 그래서 이 최후 승리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제자들은요, 또 어땠습니까? 제자들도 이 땅에서 엄청나게 부유하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뒤를 그대로 쫓아서 예루살렘 사역하다가 흩어져서, 그리고 그곳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거의 다 그렇게 죽었어요. 잔인하게 죽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속사도들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 죽음이,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당하는 것이
무지막지한 것을 그 시대에 그렇게 일어났음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그런 핍박, 그런 빼앗김은 그 시대에만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고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그때로부터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데요. 이 영적 싸움은요, 우리 눈으로 볼 때 꼭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그냥 처음부터 쭉 승리해가는 그런 승리도 있고요.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그것을 다 정확하게 알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저 저희는 말씀을 믿고, 저 여러분들은 스스로 개인에게 대하여 남을 판단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나 자신에게 대하여 나는 믿음에 서 있느냐, 나는 예수의 싸움에, 하나님 나라의 싸움에서 그 승리를 향하여 가고 있는 자냐, 그 싸움에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싸움에, 그리스도의 싸움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싸움과 동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싸움과 동떨어져 있는 그의 승리에 참여하지 못할 그 자리에 있느냐를 스스로 살펴야죠. 하나님의 승리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으면,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최후 승리를 얻는 유일한 길인 것을 믿으면 그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게 하신다는데, 죽어도 부활을 주신다는데, 죽어도 영원한 상급을 주신다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면, 그러면 그분께서 싸우신 그 싸움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눈으로 보이는 이 주먹으로 싸우고 입으로 말하는 이 거칠고 막 공격하는 그 말이, 그런 싸움이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자, 이제 보겠습니다. 눈으로 볼 때에는요, 전혀 이게 무슨 싸움이냐, 싸움이 되겠냐 싶은 상황들이에요. 자, 우리 전쟁은 주님께 속해 있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보았고요. 두 번째, 전쟁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한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당연히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전쟁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임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우리 먼저 45절 말씀, 그리고 50절 상반절 말씀을 읽을 텐데요. 자, 45절 먼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50절 상반절 우리 눈으로 보아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자, 이제 저를 보아주세요. 상징적인 상황입니다. 사울은 자기 생각, 자기가 눈으로 보는 것, 자기 이성으로 판단이 된 그걸 기준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이스라엘의 왕의 직분을 감당했어요. 자기 생각으로 이 세상에 있는 왕의 제도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그 생각 그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왕의 자리를 감당을 했어요. 왕이어도 사무엘처럼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할 생각이 아니라 꼭 세상에 있는 사상, 세상에 있는 가치관, 세상에 있는 제도 그대로 제도만 가져와서 그 사상과 생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지고 제도만 빌어서 왕의 권리를, 권세를 행사했다면 좋았을 텐데요. 역사엔 가정이 없으니까 눈으로 보는 대로, 아는 대로 사울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성령 충만했을 때부터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불러 모은 사람들은 다 용사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눈으로 볼 때에 싸움 잘하는 사람이고요. 예, 실제로 싸움을 잘하고요.
실제 체력이 좋고요. 체격이 좋고요.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싸움 시키려고. 왜요? 사울의 판단이 그거예요. 전쟁을 하려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사울의 전쟁은 육신적인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수가 많고 우리 중에 어떤 사람보다 더 장대한 골리앗이 딱 등장하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이길 길이 없죠.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장수들과 자기가 그렇게 불러 모은 장수들과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봐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끽 하는 것이 대치하는 거. 그저 소리 지르고 와 소리 지르고 진짜 이길 마음이 있어서 그랬겠어요? 안 쳐들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요. 이스라엘의 본심이 나오잖아요. 골리앗이 나와서 예치면 벌벌벌 떨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아무도 나가지를 못했어요. 사울은커녕 아브넬도 못 나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는 다 장수였다고요. 골리앗만 아니었으면 숫자만 더 적었으면 싸워서 이길 텐데 이런 힘센 사람들도 자기보다 힘이 세니까 못 나가요. 그런데 다윗을 보겠습니다. 그 앞서 요나단도 그랬고요. 다윗도 뭐라 그럽니까? 전쟁은 싸움은 칼, 단창 뭐 이런 걸로 싸움은 그런 걸로 하는 거지. 다윗의 생각은 달라요. 왜 다윗의 생각은 달라요? 다윗이 미친 사람입니까? 육신적으로는 미쳤죠. 세상에 싸운다고 하는 자가 칼도 아니래, 탄창도 아니래, 무기도 아니래, 갑옷도 아니래. 미쳤죠. 그래서 세상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이성으로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논리로 이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을 누가 이해합니까?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사울이 이해를 합니까? 아브넬이 이해를 합니까? 백성 중에 누가 이해합니까? 그러나 다윗은 알아요. 왜 다윗이 그런 생각을 했느냐? 자기의 삶이 있었어요.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그 삶에서 하나님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다윗 안에 있었어요. 힘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 하는 것을 이날 갑자기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튼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승리가 외적인 어떤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걸 이미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여 누가 듣든지 말든지 싸움은 교회의 일은 전도는 영혼이 구원되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하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말씀대로 우리가 가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순종하면 반드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뭘요? 하나님을 경험한 그것.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 밖에 경험한 그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록된 말씀에 있는 것은 반드시 눈을 부릅뜨고 거기에서 해석된 진리는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죠. 다윗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행을 알았어요. 저희는요, 저희의 삶은요, 반드시 말씀대로 된 것만을 저희가 수용을 하고 말씀 밖에 있는 것들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냥 자유한 거예요. 저희는 어떤 경험을 저희 안에 가져야 합니까? 가졌어야 합니까? 말씀으로 말미암는 경험을 가져야죠.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는 경험은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고, 자기가 어제 뉴스에도 봤습니다만 자기가 무슨 보살이라고 하면서 찬란한 일을 막 해요. 기독교 내에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다 자기가 신이 된 거죠. 이게 뭐예요? 말씀에 없는 것을 믿고, 말씀이 없는 것을 이것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걸 또 믿어요. 말씀이 보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말한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고요. 따라간 그 사람, 당신 책임인 거예요. 당신이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믿고 따라가서 그렇게 되었으니 그건 당신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책임을 묻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말씀에 대해 자기를 다 던져서,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 책임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에는 패배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가면 그 길의 끝에는 패배가 없다. 손해보는 게 없다. 믿어라. 믿어라. 믿어야 가는 거예요. 다윗도 이 싸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 싸움에 자기가 승리할 걸 믿는 거예요. 왜요? 다윗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로 하자면 말씀을 경험한, 의의 말씀을 경험한 그 경험이 믿음이 되어서 확실하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창도 아니다. 칼도 아니다. 뭐로 하는 거냐?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보세요. 다윗이 실제로 사용한 것. 50절 다시 눈으로 보아주세요. 다윗이 그래서 손을 든 게 뭡니까? 나는 믿음으로 싸울 거야 하면서 자기 손에 맞는 칼을 든 게 아니라 자기가 써왔던, 자기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자기에게 승리를 주셨던 그걸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골리앗이 황당한 거죠. 그렇게 해서 날 이겨먹겠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그 일을 하겠다고 사람들이 다 우습게 여겨요. 영혼 구원이 그 말 몇 마디에서, 그 전도에서 그게 그 지옥에 있다고 하는 영혼이 그 말 듣고 천국으로 옮겨간다고. 그래서 전도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나오지만 미련한 거예요. 아니, 설교를 들어서 그 말씀을 믿어서 천국 간다고?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특별하게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어떻게 말씀으로 되냐? 어떻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병이 낫고, 어떻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하면 어떻게 병이 낫는다고 하는 거냐? 의학적으로 말이 되냐? 과학적으로 말이 되냐?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 어떻게 기도하면 그 일이 풀어지냐? 기도하면 네가 가서 해야지. 할 것을 하고, 맞아요, 할 것을 해야. 이건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려야 됩니다. 아무튼 큰 덩어리로 말씀드리면 그래요. 어떻게 기도하면 그 일이 되냐? 어떻게 기도하면 지금껏 안 믿었던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있다고 확신을 할 수 있냐?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이 두뇌는요, 여기서 나오는 생각은요,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도, 아니 봐도 몰라요. 눈이 앞에 일어나도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우연히 그렇게 될 수도 있지. 그건 우연이 된 거지. 또 해봐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십니까? 하나님을 시험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고자 하실 때 하는 것이지. 해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러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를 믿고 신뢰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을 유일한 자기의 힘으로 생명으로 삼는 그에게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것이지. 성경에 써 있으면 해봐, 하나님 한번 해봐, 어림도 없는 소리.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라 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 놓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다고 하는 그것은요, 속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것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그거 다 제쳐놓고 자기의 육신의 것을 구해놓고 하나님이 있네 없네 그러고 다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말씀을 전해야죠. 예수를 전해야죠. 말씀대로 살아야죠. 자기 맘대로 살아놓고 하나님께 나 회개한 것 없이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함도 없이 하나님을 시험해요. 너무 뻔히 그 결과가 보이는데 그거 다 하나님 탓이에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말씀을 한참 벗어나서 살아놓고 왜 하나님께 탓을 합니까? 왜요?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속아서. 속이는 자가 있는 걸 모르죠. 속는 사람은. 내가 판단한 거지. 내 생각에는, 내 판단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책을 읽고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모아서 결론을 냅니다. 그럼 그게 다 신뢰할 만한 것이냐? 스스로 검증해 보지도 못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이 자료를 만들어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한, 이 사람이 아무런 악의를 가지지 않고 이 자료를 나에게 조작하지 않고 나에게 가져왔는지 나는 어떻게 믿을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믿을 거냐 이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든 하나님을 믿든 예수를 믿든 다 믿음에 속한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말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수많은 증거들이 오늘날 여러 사람들의 입과 경험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데 왜 그거는 하나도 다 부정합니까? 왜?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그거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건 왜 다 부인하냐 이거. 그게 과학적이에요? 그게 논리적인 거예요? 완전히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죠. 있는 현상, 하나님은 경험한 사람이 경험한 그분을 말씀대로 그렇다고 하는 걸 증거하는데 자기 영혼에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는 걸 왜 모르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에게는요, 평안이 제일 먼저 없어집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모자랄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 마음 안에는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있어요. 못 먹고 못 입고 못 가져도 평안할 수 있어요. 자, 다윗이 들고 온 걸 보래요.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냐. 다윗이 들고 온 거. 나 이걸로 싸울래요. 이걸로 일이 됩니다. 기도로 일이 됩니다. 기다리면 주님이 해주실 겁니다. 자,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없어. 그게 일이 돼.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완전히 쓸모없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기도하는 사람만큼 쓸모없는 사람이 없어요. 전도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 볼 때 그래도 뭐라도 하죠. 돌아다니면서. 그래도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뭐 되지 않겠어.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아무 일도 안 해요. 일을 안 해요. 깨가지고 하는 게 뭐 앉아가지고 제자리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 제일 할 일 없는 사람. 그럴 시간 있으면 가서 뭘 해, 가서. 기도할 시간 있으면 가서 뭘 해. 돈이라도 벌어, 돈이라도. 그러고 있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은 왜 기도해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을 매달리기 때문에. 이 기도가 참이면요, 반드시 오늘 다윗이 어떤 성과를 내죠. 믿음의 성과가 나겠죠. 그 기도가 참이면 반드시 그 옆에서 조롱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 때문에 야 그게 되겠어 그게 되겠어 하던 그 사람도 만약에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이 참이라면 그 일에 어찌됨을 볼 것입니다.
그 사람 말대로 되더라 하는 걸 볼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하던 대로 되더라 하는 걸 이 사람도 볼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믿느냐? 대개는 안 믿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 경험이에요. 그럴 수 있지. 네가 기도해서 된 게 아니야. 기도할 때는요, 절대 될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말해도요, 되면 기도해서 된 게 아니라 우연히. 왜요? 그 사람에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이 다 우연히 된 것이거든요. 우연히 이 세상에 일어난 거. 과학적이라고 말하는 그것도 다 우연이에요. 법칙들이 왜 그렇게 됩니까?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그냥이 뭐예요? 우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법칙들을 벗어나는 것이 그렇게 없을까? 자, 그래서 믿음으로 행할 때요, 말을 해요.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찬양을 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바꾸어? 그게 어떻게 이 세상에 무엇을 바꾸어? 바꿔요. 제가 저를 경험하잖아요. 제가 제 삶을 알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성경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졌고, 기적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었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 예언을 한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그 일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졌었는지 제가 알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시험할 때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 믿고, 야, 이렇게 해보자. 나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저를 부족하지만 그래도 던지는 신용을 하니까 주님이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이제는 그냥 말씀을 믿어요. 물론 성령 받고 말씀 믿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물음표를 가지고, 하나님 이거 왜 이런 거예요? 도대체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이렇게 행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세월이 걸려서 그랬지.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처럼 저도 살고 싶은 거예요. 더.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았으면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첫째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게 믿어져야,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승리라는 게 믿어져야 말씀대로 살죠.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손해로 끝나버린다고 믿어지면 절대로 말씀대로 못 살죠. 네 목숨을 버리기까지 마음을 다하고 네가 전심으로 주를 찾으면 주를 만날 거야 하는 게 믿어지면, 이 세상에 뭐든 상관없어. 내가 전심으로, 근데 주를 만나지 못한 건 내가 마음을 다하지 않고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못 만났지. 이렇게 인정하고 기도하면 만나죠. 저도 그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방법은 세상이 믿는 사람들 눈에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 볼 땐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차산중앙교 여기에서 자리 잡고 뭘 어떻게 해서 부흥할 것입니까? 조이상 목사님. 어떻게 해서 부흥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예. 저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기 전부터 들었어요. 와서도 많이 들었어요. 예. 그분의 의견을 존중해요. 그러나 저는 성경을 읽고,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안 들었던 게 아니거든요. 다 듣고 종합하고, 저는 제 삶이 걸렸잖아요. 그분들은 제 3자고요. 그렇죠? 저는 여기에 책임이 저에게 있잖아요. 모든 게 다 제 책임이거든요. 그런 제가 결국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더디지만 해가는 거예요. 눈치를 채시는 분 아시겠죠? 내용적으로는요, 회개입니다. 드러나는 것으로는요, 기도예요. 회개를 하려니 그게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찾아가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아무튼 제 얘기는 접고요.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다윗이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먼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선포를 하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과 살았던 그 경험을 그대로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것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이야기하세요. 나눔 가운데. 그러면 그것이 지난주에 이제 간사님이 의견을 내서 하신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면 이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한다고 그 사람이 바뀌겠어? 말을 안 하면 기도해봐야 뭐 별거 있겠어? 그 사람이 돌아오겠어?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없어요. 일하시질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싸우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하는 싸움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악한 자와 싸우는 것은 오직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눈으로 보이든 안 보이든 뭐 그 세계가 당신이 천사를 봤어? 예수를 봤어? 마귀를 봤어? 뭐 귀신을 봤어? 병이 나가는 걸 봤어? 눈으로 못 봐도요. 괜찮아요. 제가 내린 결론. 못 봐도 괜찮아요. 그러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가면 갈 수만 있다면 악한 자는 이게 여기서 싸우는 거예요. 악한 자는요. 못 가게 하고 우리는 가려고 여기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언제나 음부의 권세는요. 교회가 성도가 주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데 힘을 쓰고 깨달았거든 또 못 살게 하고 살면 또 거기서 벗어나게 아무튼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구원이기 때문에 말씀이 영생이기 때문에 하여튼 말씀에서만 빼내려고 그냥 안 믿는 자는 안 믿는 자대로 믿은 자는 믿은 자대로 크게 믿은 자는 크게 믿은 자대로 각양 모양대로 다 역사해서 오직 말씀에서 살지 못하도록 말씀대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에요. 그러나 저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시작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시작하면 싸움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마음속에서 삶에서 환경에서 직장에서 건강에서 막 문제가 터집니다. 터지니까 아닌가 보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지금 어려워도 지금 교회가 어떻게 보여도 믿은 대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말씀대로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믿는 바가 그것입니다. 말씀대로 가기만 한다면 그래서 제가 저를 볼 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님 자신을 볼 때 내가 말씀대로 가고 있느냐 그렇다면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 상급을 다 받을 거예요. 말씀대로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의 것을 볼 것입니다. 아무쪼록 말씀대로 살고자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게 해주신 분은 주님뿐입니다. 주님만이 전쟁에 능하신 분이요. 주님만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이기신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그때 이기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